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최고가 오고 있다입니다. 최고가 오고 있다. 여러분들 삶에서 최고가 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best is coming. 사실 우리들은 살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 그냥 만족하고 평범한 현재를 평범히 받아들이며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정말 참 예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축복이나 은혜를 받았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참 보호받았을 때, 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셨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기회의 문들을 열어 주셨을 때,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날, 흔히 말하면 내 전성기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그런 최고의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 내 최고의 날은 2018년이었어. 그때 첫 여자친구를 만났거든. 그때만큼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거야. 내 최고의 날은 2019년이었어. 그때 유럽을 놀러 갔는데 너무나 좋았거든.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 최고의 날은 2016년이었어. 그때는 내가 아프기 전이었거든. 나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야. 나는 좋아지지 않을 거야. 과거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살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어. 그리고 자꾸 이런 말만 해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분들이랑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내일, 미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길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과 은혜와 은사와 소망과 기적은 과거의 상급보다 더 크고, 더 큰 성취감을, 더 큰 만족감을,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밝아지기 전에 점점 더 어두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점점 더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차고 넘치는, 정말 충만한, 흘러 넘치는, 풍족한, 폭포수같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가끔 이런 시기를 지납니다. 이제 더는 없어. 모든 게 바닥났어. 진짜 끝났어. 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제는 한계야. 나 이제 진짜 끝이야. 라는 시즌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이걸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하고 나쁘지 않은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하고 괜찮은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괜찮은 것들이 다 사라져서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최고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굿이 사라져야 베스트가 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완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굿인 것들이 다 사라져서 와, 이제는 진짜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최고, the best로 리필해 주신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다 바닥이 났을 때 최고로 채워주신다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지금 새로 시작한 창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왜 내가 결혼할 결혼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 왜 그 기회의 문이 내 눈앞에서 닫혀버렸지? 왜 나는 계속 시험에 불합격하지? 사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의 일부였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의 일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크게 흔드셔서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옮기시는 과정이에요.
평범한 삶에서 최고의 삶으로 옮기시는 과정.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만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문, 최고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과정이 참 싫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사실 너무나 불편해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데 자꾸 옳지 않은 일만 일어나요.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게 바닥이 나는 시기에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야, 너 인생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거야. 이 어려운 시기는 계속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넌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너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이 심어주는 이런 거짓말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그 실망스러운 일들, 그 이별의 아픔, 그 임용고시 떨어졌던 일, 꼭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한 일, 원했던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한 일, 모든 게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시즌들, 모든 게 느리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시간들, 나만 뒤처지는 날들,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내 친구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왜 나만 여기에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 라고 슬퍼하는 시간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적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대학 4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은혜, 새 능력, 새 소망, 새 만남, 새 축복, 새 은사, 새 기적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오른팔로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와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결혼 배우자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이랑 결혼해야겠다. 그런데 결국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야 인기야, 야 너가 진짜 헤어질 줄 몰랐어. 와 인기야 어떡하니?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 야 내가 너무 속상하다 인기야. 이렇게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고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래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래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은 반은 먹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미래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멈출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레벨, 더 높은 레벨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올 때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하고 더 높이 쓰임 받고 더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축복 위에 축복, 축상가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멋지죠? 제가 만든 단어예요. 축상가축의 은혜.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를 만드셨길래 저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갈릴리 혼인잔치, 갈릴리 지금 웨딩에 계셨어요. 저는 사실 이 혼인잔치, 이 웨딩이란 단어만 들으면 아주 그냥 설레요.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아주 그냥. 아무튼 아주 큰 웨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웨딩에. 다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나 큰 잔치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언제까지?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 다들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비유로 해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웨딩에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300명이 왔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밥이 30명밖에 없어. 밥이 30명 거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진짜 큰 실수한 거예요.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축하하러 오신 분들에게 너무나 큰 실수한 거예요. 이거 진짜 평생 동안 욕 먹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평생 욕 먹을 수 있는 실수예요. 웨딩 축제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공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또 가서 스태프들에게도 말을 전해줘요. 저기 예수님이 계신데 말씀하시는 건 다 따르라고. 그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스태프들에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스태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스태프분들 물을 항아리 끝까지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스태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스태프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와인이 떨어졌다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물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아니 물은 저기 많아요. 지금 물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태프들은 이렇게 반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 끝까지 채워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여기서는 하인들이라고 나왔는데 스태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영어로는 헤드웨이터, 다른 말로는 웨딩 총괄 매니저에게 가서 그 물을 주세요라고 말해요. 아니 물을 떠온 다음에 웨딩 총괄 매니저한테 가서 물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스텝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제가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포도주예요. 저 진짜 이 물 항아리 내가면은 저 진짜 해고당해요. 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저희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 물 말고 포도주요 예수님. 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물떠온 하인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웨딩 총괄 매니저는 최고의 포도주라며 놀라워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The best. 그대는 지금까지 the best. 최고의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방금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들이 마시고 있던 포도주가 그냥 평범하고 괜찮은 포도주였어요. 그 좋은 굿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나지 않았더라면은, 다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최고의 포도주 the best를 보지 못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최고를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혹시 대학사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완전 나 벼랑 끝에 서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야, 나 진짜 이제 더 이상의 내 인생에 옵션이 없어. 더 이상의 가망이 없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얘들아. 나 더 이상 기회도 없어. 나 기회의 문들이 내 앞에서 다 닫혀버렸어. 더 이상의 은혜도 없고 예전에는 되던 일들이 지금은 하나도 안 돼. 더 이상의 자금도 없어.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나 이제 완전 지쳤어. 나 이제 못 견디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오늘 대학 4부 지체 중에 계시다면은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최고로 채워준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이제는 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끝자락에 오면은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지금까지 the best, 최고를 예비해 두었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지금까지 최고 the best를 예비해 두었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최고의 포지션, 최고의 직장, 최고의 만남,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기적, 최고의 미래를 내가 예비해 두었단다. 너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넘치게 받을 거야.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까지 받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차고 넘치게 경험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욥의 친구들 같아요. 야, 야야야, 너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지? 너 그 뭐 잘 안 되는 거, 너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너가 더 이상 이제 받을 은혜가 없는 거 아니야? 아, 야, 너가 뭔가 잘못했겠지. 생각해봐. 야, 너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일이 꼬이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대적이 부정적이고 정말 거짓말을 심어주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없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초특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탁 씨의 찐이야라는 노래 있죠. 정말 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겠구나라는 사인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포도주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느낍니다. 힘도 비전도 없고 건강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나고 정말 없어지는 시즌이 와요. 괜찮은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실 사람들이 마시던 첫 번째 포도주는 괜찮은 포도주였어요. 굿이었어요. 굿. 왜냐하면은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웨딩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다 떨어져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 포도주는 바닥이 나야만 했어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어요. 만일 그 포도주가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최고, the best,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점점 바닥 나가고 사라져가는 평범하고 괜찮은 것들은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결혼할 미래 배우자와의 마찰이 점점 심해져요.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다니던 회사가 여러분들을 해고했어요. 사랑하던 친구,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어요. 한순간에 건강이 나빠졌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최고가 끝났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기셨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뜻은 새로운 차원의 레벨의 은혜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은혜, 새로운 레벨의 건강,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최고의 만남,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적이 우리 삶에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냥 예전이랑 비슷한 정도만 되도록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전이랑 똑같은 평범한 상태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정도로만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기회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들도 웨딩 총괄 매니저 같이 고백할 거예요. 와, 하나님, 저를 위해 지금까지 최고를 남겨두셨군요.
최고를 예비해 두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만남, 최고의 인연, 최고의 사람, 최고의 기회, 최고의 직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그 여자가 날 떠나갔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그 남자가 날 떠나갔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떠나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삶에 데려오시는지를 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와, 진짜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다행이야. 진짜 그때 그 옛날 사람이 떠나가서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만남은 정말 the best, 최고야. 여러분들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 그들이 사내 정치를 해서 여러분들 승진이 누락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나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 이 이미지를 회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은 일어나야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문, 새 기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적군들 앞에서 승진시켜 주시는 걸 볼 때 정말 하늘의 은혜와 새 자비, 새 능력과 새 영향력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최고를 예비해 두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길 만드신 하나님, 웨이메이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건널 수 없는 산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된 일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의 아버지의 건강이, 어머니의 건강이, 그리고 내 건강이 어떻게 회복될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낼 수 없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건강도, 체력도, 능력도, 은사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의 최고는 예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의 최고는 벌써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의 최고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최고가 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둘러보세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젠 정말로 다 떨어졌어요. 체력도 정신력도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느끼는 이 어려움이 정말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럴 때 우리 대적이 이런 생각을 심어줘요. 야, 이제부터는 내리막길 뿐이야. 너 이제 시간도 없어. 너는 꿈을 이룰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이번 학기도 망한 학기야. 너 장학금 못 할 거야. 너 회사에서도 고통받을 거야. 이 코로나 시기가 너를 침몰시킬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채워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장학금,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그리고 최고의 직장.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웨딩은 2시간 만에 끝나고 그런 웨딩이 아니었어요. 며칠씩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웨딩에 나타나셨을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와인을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괜찮은 와인을. 다들 행복했어요. 처음 와인 참 괜찮은 와인이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첫 와인이 다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최고를 맛볼 수 없었어요. 삶이 괜찮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해요. 우리 가족도 다 잘 되고 있고 우리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어요. 별로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뀔 때가 있어요.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판정을 가족 중에 누가 받았어요.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갔어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게 돼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뒤로 걷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괜찮은 것이 바닥날 때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괜찮은 것들이 없어질 때는 딱 하나의 이유. 그것은 우리 삶에서 평범한 것들이 최고의 것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평범한 것들이 최고의 것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평범한 것들이 내 삶에서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최고로 채워주십니다. 최고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2장 10절을 다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2장 10절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2장 10절.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예전이랑 똑같은 포도주를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 6개의 항아리가 정말 똑같은 포도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마시던 거랑 똑같은 걸로도 변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엄청난 기적이에요. 물이 그냥 똑같은 포도주로 변하는 것. 만일 그랬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얘들아,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똑같은 것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사실 괜찮아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똑같은 것, 올드한 것, 예전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최고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들어보지도 못한 것,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면은 다른 정말 예전에 받았던 것들은 한순간에 잊혀지는 것, 그게 바로 최고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예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최고를 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고가 오기 전에 모든 게 바닥이 나는 시즌이 있어요. 이젠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시즌이 있어요. 더 이상의 창의력도 없고 자본도 옵션도 없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제 정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오늘 대예배 설교 다 들으셨죠? 우리 대학사부 여러분. 지난주에 저랑 약속했는데 정말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손을 다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대예배 때 전광식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타로나 이런 굿판을 버리며 미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그때 나타나니까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아니, 내가 정말 중요한 계약을 성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와인이 바닥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를 리필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아는 지인분 얘긴데요. 정말 제가 아는 지인분이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AB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서로 경쟁하는 회사였어요. ABC가. 이분이 A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부사장이라는 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우리 이거 하나 해보자. 근데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였어요. 너무나 부도덕적인 일을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정말로 이분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부도덕적인 일을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분이 참 마음을 딱 잡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지인분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그 지인분이 다음날 바로 해고됐어요. 하루아침에 정말 열심히 섬겼던 회사에서 버려졌어요. 제 지인분은 실망했지만 낙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삶에서 좋았던 것들, 굿인 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해고를 당하고 나서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직장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3달이 지났어요. 직장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진짜 은행 잔고에 있던 돈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제 지인분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최고를 채워주신 하나님, 제가 오늘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해고되고 나서 정확히 6개월이 되는 시점에 B라는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옵니다. 저기요, 저희 회사 사장님으로 와주세요. B라는 회사에서는 예전 A 회사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조건으로 사장으로 입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로 리필해 주셨어요. 그리고 B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입사한 후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전에 다니던 A 직장에 국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그때 있던 사장님이랑 사장님과 같이 부정한 일을 공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소세지로 다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형을 20년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공중분해됐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게 입사한 게 낫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감옥에서 20년을 징역 사는 게 낫나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장님으로 입사한 게 낫습니다. 해고 당하는 거는 잠깐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도 사실은 더 큰 축복으로 도약하기 위한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김인기 전도사님, 저도 진짜 하나님께 최고를 받고 싶어요. 저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회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더 베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최고를 받나, 어떻게 최고를 받나, 그 3가지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3가지 단계. 그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괜찮은 것들이 다 바닥나는 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괜찮은 것들이 바닥나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가 망했다고, 이 혼인잔치는 망한 잔치라고, 이 결혼은 시작부터 망했다고 결혼 생활 자체를 끝내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이 결혼 생활 자체를 정말 무효로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결혼 생활이 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지인도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지인분이 구직을 더 이상 안 한 건 아니에요. 나 더 이상 취직할 수 없어라면 취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지만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어요. 딱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지나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지금 스스로를 해하면, 내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 고통이 사라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만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절대 스스로를 해하지 마세요. 절대 스스로를 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고통은 없어요. 영원한 고통은 이 땅, 이 지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이 지구에 살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힘듦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메시지 다 들은 걸로 알아요. 여러분, 순간의 힘듦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과정, 그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괜찮은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과정 두 번째,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과정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물을 떠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 같이 우리도 예수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김인기 전도사님, 저 진짜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 따라 살고 싶어요.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근데 전도사님, 아니 이거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으니까 바로 들었지만, 아니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들어본 분이 있어요? 아니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 음성 듣기가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 정답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과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인 성경책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책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제 지인분이 이 부도덕적인 일을 제안받았을 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지혜를 구했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가끔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구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포도주를 채우라가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나는 지금 직장이 필요해서 직장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주일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결혼 배우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텀에 리더로 섬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결혼 배우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텀에 리더로 섬겨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제자 훈련을 신청해라. 내일까지다. 그러면 우울증도 사라진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전 몰라요. 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하나님 너무 우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먼저 제자 훈련을 신청해라. 내일까지 신청받는다. 오늘 결단하고 신청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알 사람만 아는 거. 제자 훈련 신청 내일까지 받습니다. 오늘 꼭 결단해 주세요. 아니면 나는 지금 중요한 국가고시,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국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지원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태국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지원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잘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안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세 번째 과정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과정,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괜찮은 것들이 사라질 때 포기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고, 세 번째 과정,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과정, 그 세 번째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제는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더 베스트를 내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웨딩 총괄 매니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는 더 베스트, 최고를 아껴두었다고. 여러분, 웨딩 총괄 매니저가 몇 개의 웨딩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많은 웨딩을 정말 총괄했을 거예요. 이게 직업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더 베스트, 최고였다고. 지금까지의 와인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최고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다고요?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괜찮은 직장, 괜찮은 건강, 시간, 자본들이 다 사라질 때 우리 대학 사부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때 더 베스트를 예비해 두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대학 사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베스트를 2021년 다 받을 거라고 선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학 사부의 최고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대학 사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사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혹시 우리 대학 사부 지체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도움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에게 최고를 예비하신 분이라고 영접하지 않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주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구주가 되셔 주실 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 은혜, 새 은사, 새 능력, 새 자비, 새 사랑, 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회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래요. 이번 주 수양회 마지막 날 설교 시간에 박지웅 목사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셨어요. 기도는 질보다 양이다. 근데 결국엔 양이 질이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관계가 형성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친구가 친해지려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결혼 배우자와 한 달에 1분만 대화를 한다면은 더 대화하셔야 돼요. 진짜 더 많이 대화하셔야 돼요. 약간 위험해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려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양이 질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진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려요.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늘을 열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대학 사부 그동안 짊어왔던 짐 다 내려놔요. 실패, 모든 아픔 벗어 던져봐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사부 아버지의 보좌 앞에 겸손한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최고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최고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최고의 문을 보여주시옵소서. 최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정말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최고의 해결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 대학 4부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들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실패, 포기, 낭망, 절망, 우울증 이런 것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없어져야 할 단어는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여러분 대학 4부에 취준생이란 단어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해봤더니 몇 개 더 없어져야 돼요. 취준생, 입시생, 재수생, 계약직. 이 네 가지 단어는 2021년 우리 대학 4부에서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단어는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새로 생겨야 될 단어가 뭐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이번 대학 4부에서 새로 생겨야 될 단어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들어보세요. 새 은혜, 새 은사, 새 능력, 새 자비, 새 사랑, 새 소망 어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야 인기야 근데 너 가장 중요한 거 2개 빼먹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새 믿음, 새 소망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새 신부, 새 신랑이야.
여러분 대학 4부에서는 새 신랑 새 신부가 아주 그냥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아멘 하셔야 될 분들이 새돌분들이에요. 여러분 새 신랑 새 신부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한테 정말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영적 애기구나, 영적 어린아이구나, 영적 얼라구나, 김얼라 김애기구나. 여러분 우리 대학부에는 대학 4부에는 새 신랑 새 신부 이거 정말 우리 업고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번에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해보던 것보다 더 멋진 기적을 우리 같이 체험합시다. 함께 체험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한 번만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4부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2021년 작년보다 더 값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최고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최고를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대학 4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새 능력, 새 은사, 새 소망, 새 기적 체험케 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